아멘. 너무 오랜 기간 우리가 이 질병과 싸우느라고 사람들이 다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업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이 젊은이들 애정 전선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맞고 어쩌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숨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연트럴 파크 가면 이 주말에는 걸어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널널해요. 이 젊은이들 이 삶 속에도 이 코로나가 아주 지대하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같이 다닐 때에도 늘 마스크 끼고 다니고, 맨 처음에 마스크 끼고 이러는 거는 좀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일부러 끼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자리를 딱 잡고 뭐 빈틈없이 그렇게 생겼으면 그건 늘 봐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젠가부터 그게 막 흠으로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환상이 벗겨지고 꺼풀이 벗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마스크까지 끼고 다니려니까 이게 사랑도 그냥 주저앉는 것 같아요. 말 다 했죠.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뭐가 지금 팔짝팔짝 뛰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삶 주변에서 좋아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는 뭐 그런 모습 보고 있습니까? 요즘엔 이 시장통에 가면 꼭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소리 내면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요. 얘 싸우는 것도 지쳤어.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힘도 없어. 모든 삶이 그냥 다 이렇게 주저앉은 것 같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저한테 반응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어요.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주저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어떤 삶을 가꾸고 삶의 여유를 누리고 이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냥 살아내기에 어떻게 보면 급급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들은 정예화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약탈자들이 달려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이고 뭐 무기나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많이 주저앉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데 일어나래잖아요, 하나님이. 이젠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이 써내려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일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 오늘 저는 거기에 주목을 했어요. 여러분 삶이 어떤지 저마다 다 자기 어떤 그런 삶의 굴곡들이 있고 질곡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새 역사를 쓸어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되지만 그냥 지쳤다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해 가야 되는, 새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역사를 써내려 가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뒤집어 퍼놓고 막 심각한 그런 상황이 지리멸렬하게 계속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이 소리에 그냥 반응만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일어난 것과 같아요. 반응만 해도 일어난 것과 같아요. 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신데 아주 명의였어요. 제가 볼 때는 명의보다 더 깊은 심의였어요. 심의. 왜? 거기 주변의 모든 한의사들이 이상한 환자 만나면 우리 아버지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어느 책 어느 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라. 근데 제가 그 한약방에 자주 놀러 갔어요. 저도 모르게 귀동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와서 그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확신하면서 얘기하면은 의사가 확신하면서 날 수 있다. 요거 먹으면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주로 사용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질병은 우리 인간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50%는 이미 난 거래. 50%는 이미 난 거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이 병과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약을 먹는 사람하고 그냥 먹는 사람하고는 그 차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그게
치료라고요, 치료. 여러분, 치료하는 게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낫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질병인데 쉽게 낫지 않고 뭐 원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그러면서 한탄하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제자에게 쫓아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 쫓아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였어요? 하실 수 있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혹시 고쳐질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아이가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막 정신 산란하게 막 그러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올 때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고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셨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밤을 새워가며 고쳐주신 사실 그리고 못 고친 병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올 때에는 예수님은 꼭 고쳐주신다. 100% 믿는 마음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내니까 그게 꺾인 거야.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 주저앉아 버려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의 병을 그래도 고쳐야 되겠으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고칠 수 있다면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근데 당신이 혹 고칠 수 있다면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100% 믿음이에요. 50% 믿음 안 돼. 반신반의하는 거 안 돼.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은 100%예요. 100%. 믿음 100%.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그 다음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의 땅으로. 자,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래.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갈라지는 거 몰라. 못 봤어.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뭘 생각했을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겠죠. 요단을 건너가라. 여러분, 요단강이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깊지 않고 뭐 폭도 좁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심각하게 막 물살이 몰아치고 막 이러면 지형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물줄기가 세고 그랬던 강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래잖아요. 건너가라. 여러분 그냥 성경을 유심히 그렇게 막 살펴보면서 보지 않으면 이 말씀 놓치기 쉬워. 요단을 건너가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강을 건너가려는데 배를 타고 가려는 건가?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이 백성들 끌고 가려는 건가? 뭘 생각했을까요? 홍해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두드러진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상징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궤예요. 여호와의 궤. 누가 맸어요? 제사장이 맸어요. 제사장이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는 거예요. 근데 명령하래요. 건너가라고. 그냥 메고 건너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 없어요. 잘 보세요. 그냥 메고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건너가면서 그때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거예요. 요단강이 막 척척척척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대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딱딱 믿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너갔어요.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 서 있고 사람들은 다 건너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가장 두드러진 상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궤잖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셔요? 여호와의 궤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잖아요. 40년 동안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건너라고 하셨고 건너가다 보면 분명히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궤와 함께 했던 세월들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갈라내고 걸렀어요. 홍해 때에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갈라낸 거예요. 그리고 건넜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일어나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 이거 가지치기 할 거 가지치고 그러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 정리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일으켜 세워라. 그래야 요단 강물도 갈라내고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홍해를 갈랐을 때에 그때의 그 광경 대단하죠. 근데 홍해가 갈라진 그 모습을 본 그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모세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뭐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어?
뭐 농사하는 재미가 있어요. 뭐 유흥을 즐기는 재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고. 애굽 생활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척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세대라고요. 이 광야 세대는. 그런데 그 광야 세대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향하여 거침없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거 이렇게 우리에게 막 순식간에 물 덮쳐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건넜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기대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악수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근데 정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면, 이 믿음도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면 그 일으켜 세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널려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갈라내고 건너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곳까지 그냥 거침없이 갈 거예요. 그게 광야 세대를 통한 믿음이에요. 이 시련, 세상에 많은 어려움,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 세대를 내가 겪으면서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대하는 새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의 힘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도 감당해가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새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셔요.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믿음, 흐트러진 믿음, 그거 모아서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 이제 지쳤다,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젠 절망이다, 뭐 이런 생각했던 거 이거 다 걷어버리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그 다음 미래가 보이는 거야. 앉아있는 사람은 시선이 거기까지야. 일어나면 저 멀리 볼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온 다음에 너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이거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녀봐라. 그리고 눈을 들어 보라는 거야. 눈을 들어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비전이야. 그게 비전이에요.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멀리 보는 사람에게 비전이 생겨요.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긴다고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찾아 들어와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멀리 보세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방법에 초대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약하기 짝이 없어요. 광야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그 세대에 비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세대는 정말
미련하고 어쩌면 참 약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과 마주치는 그런 경험, 그런 것도 제대로 없으니까 온실에 자라난 화초 같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의 삶 중심에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멀리 이제 내다보는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 근데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거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마 약속하셨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참 유약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모세까지도 싹 거두어들인 그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셔요. 너희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령하셔요. 요단 건너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요. 모세도 없는데,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선조들은 다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2세대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가라 그러세요. 왜? 내가 있잖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그냥 가. 그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가. 그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두세요.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런 훈련을 이미 광야 생활 가운데 다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 말씀을 막 붙들고 씨름하면서. 여러분이 절망의 세대 같은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갈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제가 왜 올 한 해 동안에 성경 일독하자, 성경 한번 써보자, 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내놓겠어요?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야 돼요. 막 직장 생활하느라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왜 안 잡히던 막 약속도 생기고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그런 일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공적인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며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시간 내어서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해지고 무언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텐데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활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직장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조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런 기도는 하십니까? 바쁘다고 왜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요단강 무시하고 그냥 밟고 가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열리잖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은 말씀이 들려와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발버둥 치세요. 요즘처럼 좋은 때가 어딨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두들겨가지고 예수 등대기 외치면 딱 설교가 다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핑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순종하면 돼. 그러려면 내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반신반의하는 그런 어설픈 믿음이 툭 튀어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안 돼.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신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으로 꽉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셨어. 그 언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변개시키거나 놓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야 말아요.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야 말아. 내 삶이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앞에 있는 요단강을 향하여 그냥 걸어가래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니까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가라고 하셔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각 개별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게 광야 세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믿음의 세대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붙잡고 일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붙잡고 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세 가지 정리하고 설교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연약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이 백성들과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한 땅으로 가라. 준비되어 있는 거 있어요?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이 막 밀어붙이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무조건 이루셔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나님의 때에 가까웠으니까 나를 막 밀어붙이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거부한다고 미룬다고 미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루어져요. 세대가 어떻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이루어져요. 하나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요.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모든 아픈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일어나세요. 삶의 이 피곤함 이거 가지고 그냥 일어나세요. 일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멀리 봐라 그러면서 비전이 보이게 하셔요. 일어나세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명령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던 그 방식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 개별적으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셔요. 걸어가라고요, 그냥. 길을 열어놓고 걸어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걸어가면 열려요. 그게 믿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확 열린다고. 왜?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잖아. 그게 성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우리 성전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될 까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친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자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 명령에 순종하라.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명령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땅, 여러분들만의 그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충격파가 크기를 원합니다.